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이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충대에 이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인데요.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 고행을 통한 의인,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혼동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 혼동은 바로 예수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도 어떤 대단하고 또 의로운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은 사실 그런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이 고생 끝에 찾아오는 구원의 길이라던가 의인의 길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너무나 억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적인 억압, 그 억압에 굴복해야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이신데 그 걸으신 길은 이 피조물에게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누명을 받아서 죽는 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의 끝을 묵묵히 참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길이야말로 아버지가 주신 길이고 또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이 충성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의 길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교회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코로나를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 오면 이 전염병이 걸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최근에 열렸던 이 미스터 트롯 집회는 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안 된다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혹여 어떤 교회가 광화문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하여서 모든 교회가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제가 이 섬김이 도우미 모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렸지만 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넣게 되자 이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 교회가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 종교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시점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억울한 상황들과 현상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우리는 맞이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33절과 34절이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시대와 아주 걸맞게 또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33절과 34절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쇠사슬 2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 나도 소리를 질러대며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이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이 재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고요. 또 바울을 때리면서 그에게 수많은 비난을 던지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마다 이유와 말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유대인들이 분개하면서 이 바울을 잡아들이긴 했는데 이 로마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울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이유도 알 수 없고 이 문제도 명확하지 않고 또 저마다 다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으로 이 바울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바울은 당하는 쪽이 되어서 공격당하면서 억울한 상황과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반역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여서 내게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너희 앞에서 조사를 해보니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헤롯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어 그를 다시 우리에게로 보냈다. 이 사람은 죽어야만 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그를 매질해서 풀어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성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또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3번째 물었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매질만 하고 풀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로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이 죽일 만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매질만 해서 보내주는 것이 전부라고 빌라도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과연 역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많은 은혜를 베푼 지 얼마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매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말로 따지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아니면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추종 세력을 모아서 이 일을 저지시킬 수 있는 이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십니다. 물론 육체적인 결정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와 그 계획에 자신을 묶으셔서 그 억울한 길을 걸어가시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죄인 같은 길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우리는 그 길에 영광 가운데 서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정받는 거죠.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고 누구든지 각광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박수 쳐주면 그렇게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들도 교회도 인정받으면서 그 영광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이 뉴스를 보다가 이제 뉴스를 살펴보다가 한 국회의원이 그 서민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어서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 글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게시판에 그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국회의원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지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게 되게 시스템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달 안에 이제 그 100건 이상 찬성이 나오면 이제 공개적인 청원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청원이 얼마 되겠어 하고 제가 그냥 올렸어요. 올렸는데 너무 놀란 게 그 한 2일 만에 100건의 찬성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그 다음에 청원이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청원을 보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청원을 올린 지 2일 만에 100건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그 다음에 5에서 6일 정도 지금 지난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설교를 완성할 때만 해도 6천 건이었는데 지금은 동의가 7천 건이 넘어서 8천 건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게 이 동의를 8천 건이 넘게 된 상황이 오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8천 명이 제가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인정을 해준 것 자체가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8천 명이 저에게 투표를 해준 거잖아요. 제가 낸 의견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저에게는 있어서는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마치 주님께서 마치 숨겨놓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되게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만 건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20만 건에 돼야 청와대에서 답변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지금 같은 수준으로면은 한 2만 건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건에서 지금 현재 거의 뭐 8천 건까지 됐으니까 동의를 받게 되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야, 내가 낸 의견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많이 해주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참에 내가 뭐 국회의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찬성해주고 동의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길입니다. 그것만큼 그럴듯한 길도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이게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과연 이런 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이 땅에서 인정받고 동의를 얻고 우리의 힘을 모아서 규합하여서 세상을 한번 뒤엎고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해주고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인정받는 길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제일 이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렸을 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인정받고 동의받고 찬성받고 또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고 우리의 의견이 수렴되고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과 미래가 성취되는 것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보면 핍박과 환난과 학대 그리고 그들이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다.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억울한 길을 살아냈고 그 길을 살아낸 사람들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대부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과 억울함들 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혼돈하면서 생각하는 믿음과는 확연히 다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 생활 가운데 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만 당연히 상식을 넘어서고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자신을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완성되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직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혼잡한 상황에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모든 억울한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그는 충분한 지식과 근거와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고 변호한다면 아마 이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누명과 억울함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기 증명을 해내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저 바울을 치고 있는지, 왜 돌로 치고 있는지, 왜 저를 핍박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조차도 전부 다 이야기가 틀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혹독한 억울함을 그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억울한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억울하고 힘들고 핍박과 환난에 있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죽을 이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죠. 하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요셉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했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게 되죠. 그러나 복병은 어디 있었느냐? 바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하였고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잡혀가죠.
자기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 매우 기가 막혔겠지만 사실 그 억울한 길조차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억울함은 그 감옥 안에서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도와주기로 했던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요셉은 억울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급급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의 일을 완성하셨을 테지만 요셉은 그 억울한 길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증명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훗날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강한지 그 형들에게 엄벌을 내리거나 아니면 노역을 시켜야 맞겠죠. 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숙해졌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수준에 가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만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그 억울한 길을 묵묵히 걸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성경의 인물은요, 바로 그 야곱입니다. 사실 야곱은 억울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야곱이야말로 자기를 증명하기에 바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였고 장자권을 차지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를 증명해내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내가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죠. 심지어 자기 증명을 통해서 아내를 얻어내기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며 살게 되었지만 삼촌 라반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아버리죠.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아주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형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 야곱이 했던 모습들 잘 아십니까? 자기 증명을 위해서 야곱은 무엇을 했죠? 그 형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형,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 이쯤이면 알겠지. 나를 받아들이면 좋은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증명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오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끝까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그런 자격이 있고, 내가 그런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를 부러뜨려서 평생 그가 절름발이가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살도록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씨름 장면에 대해서 그가 천사를 이겼다라는 표현 속에서 야, 우리도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리자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맥락으로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과 자기 증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고 자기 증명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스스로 그 힘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의 허벅지를 부러뜨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야곱이 좋은 의미로 천사를 이겼다면 그의 허벅지가 부러진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사하고 야비한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다리가 부러진 그 억울한 자리에서 자신을 용서한 형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기 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한 자리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이 곧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걸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죠. 그래서 사실 그 억울한 자리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뭐예요? 허벅지가 부러지면서 바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 외에도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을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성전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게 된 땅과 인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인구조사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좀 지어드릴게요. 제가 이 정도면 얼마나 이 통치를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그거 필요 없어. 나에게 진실한 예배나 드려. 이게 중요한 거야. 진실한 예배란 뭐예요? 자기 부정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을 증명하는 그 유일한 것이 바로 자기 증명. 그게 오히려 유일한 진실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 저 우리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이 정도면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걸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예배할 때 그런 걸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30년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장로예요, 주님. 내가 지금 목사예요. 이걸로 자기를 증명할 수 없어요. 예배할 때 언제나 자기 증명은 어떤 거예요? 언제나 어떤 마음이에요? 예배할 때 뭘로 서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어요. 유일한 자기 증명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자기 증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였어요. 그때 작성한 시편들은 주옥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아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성장했을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 보세요. 성전 이렇게 좋죠.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많은 인구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드러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온통 자신을 채웠을 때는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훗날 그가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겪게 된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억울하게 쫓겨나 울면서 맨발로 뛰쳐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경험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다윗의 진정한 자기 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예배당을 크게 지으며 한국교회의 자존심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이 정도 능력 있어. 야, 우리 교회 이 정도면 쓸만한 교회지.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괜찮은 교회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드러나야 하는데 한국의 교회는 그러한 길을 떠나서 자신을 과시함으로 우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그 억울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바빴다면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억울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이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어디로 가죠? 로마에 갈 것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결국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걸어갈 길이에요. 특히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억울하지만 왜 맞고 있는지, 왜 이렇게 체포를 당해야만 하는지 알 수 없는 길에 서 있지만 벌써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벌써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염병이 마치 교회가 온상지가 된 것 같은 오해를 받아서 지금 우리는 억울하게도 사실은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미용실을 다녀왔는데 사실 최근에 미용실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에는 미용실 다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용실 여전히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확진자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기도의 교회와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다 폐쇄당했습니다. 커피숍은 닫지 않아도, 식당은 닫지 않아도, 사회는 여전히 움직여도 교회는 모일 수 없으니 사실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자기의 방법대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전염병의 위기에서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사실 집단으로 모이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강제 집행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안 모이겠습니까? 모이겠죠.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일 거예요. 사실 위험해져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오히려 반대였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택한 교회들을 지켜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고 있고, 사실 이런 강력한 나라의 권고 조치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때요? 방역에 대해서 철저하죠. 그렇죠? 철저해졌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땐 아주 쉽게, 아주 안일하게 이 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보니까 말씀 묵상을 느끼는 거는 이 억울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때요? 오해받은 우리는 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전염병의 위기 앞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투철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미용실 갔다 왔잖아요. 저 같은 스타일은 남자기 때문에 미용실 가도 그 마스크 벗는 게 편해요. 또 저 한 번도 안 벗었어요. 목사가 혹시라도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한 번도 안 벗고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제 앞에 있는 손님은 마스크를 벗고 머리를 자르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벗고. 저는 근데 목사인데 내가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 그래서 절대 쓰고 있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일 터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는 억울하고 우리는 너무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세요 주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하셔서 그 자리에서, 사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왜 생긴지 몰랐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온라인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이 다 하나씩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 예배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완성의 길로 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억울한 길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답답할 수 있어요. 지겨울 수 있어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갈 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결국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로마라는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동안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랑과 명예 또 위대함들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그 길 속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성이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그것을 좀 넉넉하게 받아들입시다.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였어요. 평안히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믿는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또 힘들고 복잡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살펴보면서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를 깊이 깨닫는 축복들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또한 예배자로 살기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억울한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